오늘은 성탄 참된 예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수원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주례를 했는데 사회자가 전문 아나운서 출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물 흐르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문득 예전에 사회자에 관련한 어떤 결혼식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일화인데요. 기독교 예식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를 위해서 축사를 읽는 순서였습니다. 미리 요한 1서 4장 18절을 읽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회자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준비한다고 요한 1서 4장 18절을 찾았습니다. 원래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얼마나 결혼식에 어울리는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이 교회를 이제 안 다니다 보니까 요한 1서를 찾아야 되는데 요한 복음 4장 18절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에 있죠. 뭐라고 축사했냐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갑자기 찬물 끼운 듯이 예식장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웃고 넘길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실존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결혼식 같은 그런 낭만을 꿈꾸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6명의 남자로도 채울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공허함 속에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민낯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아픈 환부를 찌르셨어요. 네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자 여인이 비로소 자신의 진짜 인생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갑자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로 논점을 바꾸는데 얼핏 보면 부끄러운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듯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반대입니다. 논점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핵심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 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것은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예배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왔는데 우물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20절에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24절까지 예배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인생의 문제는 표면적인 어떤 환경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예배의 문제다. 이 여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인 듯 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영적인 문제고요. 더 그 문제의 뿌리를 살펴보면 예배의 문제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있는 교회가 있죠. 분란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다 예배의 문제예요. 예배가 건조해지고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하나둘씩 표면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도 아무리 화려한 행사들이 많아도 무용지물입니다. 반대로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은 뭡니까? 딱 하나 들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면 그 교회는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형식화되면 삶도 껍데기만 남습니다. 삶이 무너져 내린다면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 예배의 삶이 무너져 있는 건 아닌가? 반대로 내 삶을 다시 회복하려면 예배가 회복되면 돼요. 예배가 살면 내 삶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배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참된 예배가 있고 참되지 않은 예배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일까요? 그걸 점검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예배의 대상을 점검해야 돼요.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아도란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호모 아도란스, 아도란스는 라틴어로 경배하다, 찬송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호모 사피엔스는 들어보셨죠? 생각하는 사람.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지혜롭다, 생각한다, 사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호모 아도란스예요. 예배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과 단절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런데 예배하는 존재로 디자인이 됐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 다른 대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말로는 한자로 우상 숭배라고 하지만 우상 예배입니다. 우상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죠.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하신, 나를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후로부터 하나님 대신에 다른 초월적인 존재를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돌 세워놓고 절할 수 있고, 또 나무 밑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어떤 절대자에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종교가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예배하지 않잖아요. 무신론자들은 예배 안 하겠네요? 여러분, 아니에요. 현대인들만큼 종교가 없다고 하지만 현대인들만큼 열렬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추구하고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성공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요. 자녀가 성공하면 뛸 듯이 기쁩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 바칩니다. 자녀가 성적이 좀 떨어졌다?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녀의 성공이 예배의 대상이 된 거죠. 어떤 신학자는 현대 한국 사회의 지나친 가족 이기주의를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사는 것도 또 다른 예배의 형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었죠. 남편 잘 만나면 내가 안정적으로 살 거야, 내가 행복할 거야, 걱정 근심 없어질 거야. 그런데 이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니까요, 5번 바꾸고 6번째도 지금 불안한 겁니다. 만족을 못 누리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늘 우상을 생산한대요. 무언가를 갈망하고 무언가가 채워지면 좋을 텐데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녀, 명예, 지위, 돈, 이거요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한 거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이것들이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삶이 뒤틀려 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예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유혹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예배의 대상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유혹할 때 예배를 멈추게 하지 않아요. 예배는 계속되게 합니다. 근데 예배의 대상을 교묘하게 바꿔버려요. 돈을 예배하게 하고 명예를 예배하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저라면 다 주리라. 다른 거 예배하래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바로 서게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 예배의 대상을 바로 잡을 수 없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로마서 1장에 나오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인간의 군상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줄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 못해요. 스스로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 바로 그 첫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예배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뭡니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 예배라는 뜻이에요. 참된 예배의 대상인 주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렇지 내가 다른 것을 혹시 예배하고 있지 않았나, 다른 것을 앙망하고 다른 것을 애타게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다. 바로 내가 추구해야 할, 내가 엎드려야 할, 내가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요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 자,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장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리심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서로 싸웠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다.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면 된다. 장소 가지고 막 싸웠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23절.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23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본질을 말씀하시죠. 영,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진리 대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인격적인 만남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예배의 절차, 예배의 형식 이런 것은요 필요는 하지만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은요 장소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막 싸워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그리고 죽어있던 예배를 완전히 다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여호와의 궤를,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요. 힘을 다하고 춤을 춰요.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합니다.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와요. 자, 이 감격스러운 예배의 모습 가운데서 16절 보시면 예외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죠.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에 그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창문으로 보고 있어요. 예배를 그냥 구경합니다. 예배에 참여자가 아니라 구경꾼이에요.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남편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한 모습인데 심중에 그를 어떻게 여겨요? 업신여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으로서 채통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형식, 절차 왜 저렇게 무시하지? 왕인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팔짝팔짝 뛰지? 체면도 좀 차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 시선도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다가 미갈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예배를 기뻐 받으셔요. 여호와 궤를 옮기고 다윗이 임시 장막을 딱 만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그 장막 안에 두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세우고 싶어하는 예배의 모델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시 짓고 다시 일으키신다고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뭘 뜻하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의 장막입니까? 자, 구약의 예배의 처소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지으라 그랬습니까? 성막. 이게 모세의 성막이에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근데 모세의 성막 시대가 끝나고 그 핵심의 가운데 여호와의 궤가 있었죠. 궤가 블레셋에 그냥 잡혀가서 다시 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돌아오고 여호와의 궤를 다윗이 다시 기뻐 뛰며 춤추며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 장막,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요. 텐트, 간단한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여호와의 궤를 안치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성전 짓고 싶다. 나는 왕궁에 사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누추한 천막에 거하면 어떨까? 그 애틋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내가 성전 원하지 않지만 네 마음을 봐서, 하지만 너 때가 아니라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 짓는 거 허락해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 다윗의 장막, 솔로몬 성전,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예배의 처소가 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실 때 무엇을 회복하신다고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원하셨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이상한가 봐요. 여러분, 모세의 성막은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가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죠.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무서운 곳입니다. 절차를 잘 지켜야 돼요. 물두멍도 있고 또 향로도 있고 여러 가지 성전 기구가 있고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해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성막을 확대한 게 성전 아닙니까? 거기도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없었어요. 아무런 성전 기구가 없었어요. 그냥 천막 하나 덩그러니 있어요. 천막 딱 들고 가면 대제사장 외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찬양팀을 조직해가지고 4,000명의 찬양팀을 조직해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역대상 16장 3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찬양팀장 아삽과 그의 형제를 다 세우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원래는 대제사장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설 수 있는데 이제 누구나 특별히 찬양팀이 앞에 서서 날마다 찬양했어요. 이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뭡니까?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본질,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다윗의 장막에는 모세의 성막처럼 정교함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처럼 멋지고 웅장함도 없었습니다. 체계적인 예전과 절차와 형식도 없었어요. 제단, 촛대, 물두멍, 떡상 같은 기구도 하나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도 없어요. 누구나 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첫 번째 예배의 장면,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성탄절 예배. 여러분, 여기 제사장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냄새나는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예배자들이 낮고 천한 곳에 있었던, 배움이 짧았던, 아무런 예전의 형식도 몰랐던 목자들이 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송가 122장 가사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누구나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진심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서 드릴 수만 있다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놀랍게 예배 운동이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제가 탐방 갔던 미국 선진교회들 특징이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애를 쓰고 몸부림쳐요. 예배 형식을 다 간소화하고 어떻게 하면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연구합니다. 목사님들 한 사람도 넥타이 메고 설교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조명을 다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게끔 만들고 한두 번의 찬송을 20분씩 30분씩 계속 손을 들고 서서 다 부릅니다.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우리나라도요, 이제 바닥을 친 것 같아요. 다시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제이어스를 비롯해서 위러브, 예람워십, 기프티드, 곳곳에서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부흥이 안 된다 하지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예배가 뜨거운 교회예요. 찬양이 뜨거운 교회예요. 모든 형식과 모든 비본질을 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교회들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창일교회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